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굿모닝. 어제 이스터는 좋으셨습니까? 우리 부활절 잘 지내셨죠? 자, 오늘 4월 5일. 와, day 198. 와, 198번째 날. 오늘은 우리 방실 목사님의 책 성도의 생활 1장부터 38장 전체를 리뷰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의 그 논문을 좀 읽으면서 마지막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필요한 말씀 더욱이 38일째 오늘 39일째 이 책 한 권을 갖고 또 방질 목사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기도하는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뭐 사실 책을 리뷰한다는 건 다시 처음으로 돌아야겠죠. 그래서 누가 본분의 복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방질 목사님의 복음을 그렇게 타이틀을 매겨드렸습니다. 무가 본분, 값없으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양쪽을 다 겸하는, 택함을 받았지만 선택하는 이런 것을 쭉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책을 시작하셨죠. 1970년도 출판된 51년 전에 이 책. 우리가 2월 25일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성도의 생활이란 교인들로 하여금 구원관에 대하여 좀 밝혀 써볼까 해서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한다 등 그 개념을 바로하여 신앙을 든든하기 바라서 몇 편을 써보았다 하면서 이 글이 사실 써진 이유는 2년 동안 당신도 너무 죽고 싶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 아픔을 겪으면서 사는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쓰신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받은 사명이 중대하지 않았던들 오늘 내 생명이 있지를 못할 것이다. 말없이 아버지 기뻐하는 대로 살려 최선을 다했던 그 딸. 아이고. 그 딸을 보내고 그 효성이 지구했던 딸을 보내니 아비의 심정은 정말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이 책을 다 읽고 다시 이 머릿말을 읽으니까 가슴이 찡하고 이 글의 무게가 다시 한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에 선해의 시체를 놓고도 새벽 기도를 회 인도를 중단하지는 않았다. 울면서 인도했다. 이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다. 나는 손해를 내보고도 돌이 되도록 살아있다. 나는 모른다. 언제까지인지 있을 동안 일하다 갈 수 있을지 바란다. 나를 요한다. 칭하기도 한다. 욕같기도 한다. 듣지 못하는 비난도 못지않게 있을 것을 짐작도 한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랄 뿐이다. 이 손해의 장례식을 인도했던 그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그분과 식사하다가 그분이 방질 목사님 그 딸의 그 장례식을 인도했다 하면서 정말로 두세 사람만 모여서 이렇게 했다는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님이 2년 동안 내가 이 받은 사명이 중대하지 않았으면 오늘 내 생명이 있지는 못할 것이다. 나도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1969년 1월에 그 딸의 죽음을 받고 담담하게 2년 동안 고민과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1970년 11월 거의 2년의 시간을 고뇌하며 쓰신 책이라는 것. 그래서 더 무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첫 번째 장을 왜 믿는가? 왜 사는가가 아니라 왜 믿는가? 딸의 죽음 앞에서 그로 살게 하였던 그 사명, 무가 본분의 복음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쓰시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믿는가? 그리고 그 다음 챕터는 뭐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믿을까 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오늘 묵상하십시다. 제가 3번 읽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이 책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네 자신을 만나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믿음을 이용해 먹고 무슨 믿음 넣고 돈 먹기 이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3장 그죠? 죄사함을 받음.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 2절을 응용해 주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선포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건 뭐죠? 고행으로 한다든지 공을 세워서 한다든지 돈으로 한다든지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죄의 사함은 대속자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그 속죄함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3월 1일 우리가 들으면서 믿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면서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면서 계시의 종교다. 기독교는 하향식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다. 레벨레토리하다. 내가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불교처럼 내가 고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레벨레이션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는 종교다. 속죄의 종교.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주신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도성인신.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크노시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을 벗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emptying of self. 크노시스라는 게 emptying. 하나님이 God deity를 empty하고 인간으로 오신 도성인신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정말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무가 본분 복음 우리가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거의 39일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하나 읽은 그 논문이 있어요. 방지일 목사의 선교사역과 선교적 유산이라는 글인데 여기 캄보디아에 계신 안병호 선교사님이 장신대에서 방지일 목사님 그 연구회 이런 데서 발표해가지고 상을 받고 발표를 하신 그 글을 제가 읽는데 와 정말 놀랍죠. 이거는 이제 우리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향년 103세 미국 나이로 104세 때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전날 갑자기 좀 피곤하다 그리고 이렇게 쓰러지셔서 그 다음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고려 암환병원에서 노안으로 별세하십니다. 그래서 빈소는 이제 세브란스 장례식에 차려졌는데 이분의 그 논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방실 목사님의 선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약함으로부터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약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에서, 밑에 자리에서 그리고 자꾸 가르치려는 자리가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 약함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그리고 정말 공산치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에 방질의 사역을 분석하면 그의 선교 사역이 타인과 함께하는 존재론적 선교임. 그래서 내가 뭐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된다. 이게 그분의 키 선교였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이 글을 읽다가
그 너무나 그 중국에 와 있던 한국 사람들도 너무 고생하니까 방질 목사님이 사방에 호소하여 장신이 스스로 큰 거지 노릇을 하게 된 셈이다. 그리고 자기는 그지다. D.L. 무디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I am beggars for Christ. D.L. 무디가 난 beggars for Christ. 저도 가끔 캄보디아 선교하면서 내가 내 먹고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도와달라고 할 땐 내가 그지가 아닌데 너무 좀. 근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렇구나. 방질 목사님도 스스로 큰 거지라고 생각했구나. 어쨌든 근데 여기 재미난 간증을 썼습니다. 방질 목사님이 복음 역사 반백년이라는 책에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한 번은 성례를 거행하기로 하고 20리 거리의 교회로 가는데 유격전이 벌어져 많은 살상사가 생겼다는 정보가 앞에서 들어왔다. 동행길 동행갈 장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둘이 자전거로 나는 성천기를 핸들에 걸고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간다. 그래도 가자고 했다. 실은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뒤에서도 격전이 전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 교회에 도착하니 모였던 교인들은 환성을 울렸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교인들이 그 앞마을에서 전쟁이 있어 사람이 죽었다 그러고 뒷마을에서 전쟁이 했다 그러는데 장로교회 그 중국계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 한국계 선교사가 성찬식할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자전거로 가고 교인들은 기다렸다가 그들의 목자들이 탁 들어오니까 막 환성을 부리고. 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간증이 목사님 책에 단 한 번도 안 등장해요. 네. 나 같으면 좀 썼을 텐데 얄팍해서.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있고 말도 못하게 많고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어떻게 이렇게 평생 증거하셨을까? 그래서 그는 사실 호적은 일본인이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바꾸죠, 호적을. 그래서 그 중국 사람이 돼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를 갈망하던 뭐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당들의 정원 장악 후에 청도에 남아있던 모든 외국 선교사들은 너무 감시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교회 묘지에 가서 아무도 안 가는 교회 묘지에 가서 매년 수년을 거기 와 있는 버림받은 자들에게 나누고 기도하고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많이 갔는데 가서 놀란 것은 거기 성경책을 돌틈에 숨겨놓고 산속에 와서 울부짖으며 성경을 보고 가는 이들이 많았다. 거기서만은 통곡하고 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산당의 정권 장악 밑에서. 어느 정도로 그 방질 목사님과 교인들의 사랑이 있었냐. 그 교인들을 암시를 도망다니고 목사님이랑 연결고리를 잡아서 추방하고 하려고. 그래서 그 중국 성도들이요 200리를 며칠을 걸려서 그 루마를 끌고 어디 가서 장사하는 것처럼 막 하다가 쓱 하다가 목사님 앞을 쓱 지나가면서 창문이라도 목사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쳤다가 집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며칠 방질은 성도를 만나려면 감시를 피해야 했으며 성도들 역시 방질을 만나려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만 했다. 의차를 밀고 200리를 돌아 며칠 만에 왔으나 내 집에 들 수는 없고 혹 유리창으로 내 모습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해서 내 집 주위를 여러 번 시간 배회하다가 돌아갔다는 말을 후에 들었다. 나도 모험을 했고 저들도 각양 모험을 했다. 이는 다 주 안에서 맺어진 사랑의 줄이 묶여있는 탓이었다. 아멘. 이런 간증 들으면 정말 숙연해지죠. 겸손해지죠. 그러면서 21년간 그 사역을 통해서 약함으로부터 배우는 가르치는 성경. 그래서 같이 하고 가난하고 위치해서 배우고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배워서 그래서 그들과 동행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 중에 발을 붙였다. 20년간 일을 했다. 저들과 관계없이 한 몸으로 지낼 수 있었다. 글자에서가 아니라 동고동락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놀란 일이다. 놀랄 일이다. 서구 선교사들은 그 비결을 좀 가르쳐달라고 하였다. 나의 선교 20년 역사는 이때껏 선교 전통을 뒤집어 놓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위에서 흐름의 길이 아니었다. 상호의 주고받음이다. 예. Patron Client Studies는 reciprocity, 주고받는 거, 상호의 주고받음이었다. 복음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음의 역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 목숨을 걸고 전쟁을, 앞에서 전쟁에서 사람이 죽고 뒤에서 전쟁에서 하는데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목사님. 그가 말하는 복음, 그것이 성도의 생활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우리 정말 꼭 붙잡고 우리 신앙 생활도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어린아이 같이 자꾸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 뒤에 오는 숙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릎으로 익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말 오늘 또 승리하시고 형제자매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내일 사도행전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이제 3장씩 꼭꼭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 하루에 3장씩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예 11장, 12장, 13장 읽고 오세요. 오케이.